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족장들의 이야기 요셉 편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헤어진 지 약 22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극적인 상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단순히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만난 만남의 사건이라고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만남 자체보다도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가,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하는가라고 하는 회개와 용서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만남이라고 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회개와 용서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이 장면을 연출하시기 위해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이 만남의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끌으셨어요.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근입니다. 창세기 41장 57절의 말씀을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하지만 애굽만큼은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7년의 풍년을 잘 관리해서 이후에 오는 7년의 기근을 잘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해 두었고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나라가 이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때에 애굽은 저장고가 풍성하고 넉넉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애굽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 행렬 속에 요셉의 형제들도 포함이 됐던 겁니다. 창세기 4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는데,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 역시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 역시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요셉의 형제들 역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6절을 보세요.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곡식단들이 요셉을 상징하는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찍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었죠. 그 꿈 이후 바야흐로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성취되고 있는 극적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이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애굽에 와서 요셉이 이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더군다나 요셉과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우고 애굽 말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죠.
42장 7절과 23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7절을 보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니까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죠. 요셉은 지금 머나먼 이국 땅에서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당장의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이 나라를 엿보려고 들어온 정탐꾼임에 틀림이 없다. 너희가 겉으로는 지금 양식을 사러 온 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 나라의 정세를 살피고 지금 온 첩자다, 이렇게 몰아붙여 세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요셉이 지금 자기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었던 이 형제들을 미워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벌이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가 정탐꾼이다라고 몰아붙여 세우니까 그들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며 그 상황을 설명을 해요. 10절, 11절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저희는 지금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저희는 각각 무슨 정탐을 하기 위해서 선발된 그런 군인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13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있는 그대로를 지금 형제들이 요셉에게 고하고 있죠. 본래 12아들인데 한 아들 누구겠어요? 요셉. 요셉은 지금 없어졌다 그랬는데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그들이 팔았죠. 그리고 한 아들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 곁에 두고 지금 10아들만 지금 이 애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 지금 거짓을 고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희 말이 진실인지 어찌 아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아버지 곁에 막내를 두고 왔다라고 말했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막내를 데리고 와봐라. 그 전에는 이 시므온을 너희가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갑작스럽게 닥친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형제들끼리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지금 마음에 품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 요셉의 일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내용을 주고받습니다. 21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아우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일을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건 죄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아우의 일,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우리가 형제인데, 한 형제인데 그를 지금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았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다 듣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말이죠. 할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시므온을 남겨둔 채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일어나서 모든 일들을 고해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더 큰 일이 있어요. 뭡니까? 35절을 보세요.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아니, 지금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곡식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치룬 그 돈들이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시므온이 거기 잡혀 있는데 도둑으로까지 몰리게 됐어요. 첩자뿐만 아니라 도둑으로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지금 너희들이 내 자식을 다 잃게 한다. 요셉도 잃게 만드니 시므온도 지금 볼모로 잡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나한테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집안, 야곱 집안에 지금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말았어요. 야곱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합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야곱은 다음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38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 누굽니까? 베냐민이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는 그 동생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강하게 이 상황을 부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책임 전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43장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아들들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했느냐? 어쩌자고 아우가 있다라고 말해서 이 막내마저 뺏어가려고 하느냐 하고 아들들을 탓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타협입니다. 43장 11절을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지금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보내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후로 지금 이 가문이 얼마나 더 갈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 즈음이 7년 그 풍년 이후 7년 흉년이 있는 두 번째 해였어요.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어요. 기근이. 그런데 지금 앞으로의 이 기근 동안 애굽을 왕래하면서 계속해서 곡식을 사야 하는데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물을 들고 가라. 어찌 보면 뇌물일 수도 있고요. 총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이 땅의 귀한 소산들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줘 봐라. 이렇게 타협의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내려놔요.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이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고 여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내 손을 떠난 거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이것을 상황을 수용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43장 14절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시므온과 베냐민을 둘 다 돌려보내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보내야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난처한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참 야곱이 많이 변했어요. 이전에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봤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야곱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나이 들어 신앙이 성숙해지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변해 있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형제들은 요셉에게 드릴 예물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거기에 베냐민도 있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알아보고는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30절 31절을 보세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랬어요. 요셉이 올라오는 이 감정, 북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어찌하지 못한 채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고 눈물을 닦고는 이제 다시 나와서는 잔치를 배설하게 해요.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거기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기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요셉의 시중을 드는 그 부하에게 시켜서 이들을 나중에 돌려보낼 때 그들의 자루에 각기 양식을 담아주고 거기에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그대로 넣어줘라. 그러나 특별히 내가 늘 아끼고 사랑하는 은잔 하나를 가져다가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 속에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음 날 모든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환송을 받으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한참 즐겁게, 그렇지 않아도 요셉의 환대를 받고 지금 가는 길이기 때문에 즐겁게 시므온도 데리고 베냐민도 데리고 가는 중인데 뒤에서 개섰거라 하면서 이 요셉의 시종이었었던 청지기가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아니 어찌해서 내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에게서 은과 금을 훔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만일 그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는 죽을 거고 그리고 우리는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내게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내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 이제 첫째서부터 시작해서 자루를 풀어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내 아들의 자루를 푸니 거기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이제 요셉 앞에 다시 다 끌려왔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베냐민, 아빠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베냐민을 종으로 두고 가야 될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 중에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44장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게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 이 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과 함께 못 돌아갈 거라면 우리 모두가 종이 돼서 여기에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 제안이 요셉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네 주여, 아니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라본다면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남게 싸우니 이 아이는 내 아비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왜요? 유다는요, 요셉이 어릴 적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한 장본인입니다. 장본인이에요. 그랬었던 유다가 지금 요셉 동생이었었던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 다 종이 되겠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대신 남겠다 하면서 온몸으로 지금 이것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란 모름지기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지난날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었던 일들을 유다는 평생을 가슴에 두면서 후회했을지 몰라요. 요셉의 실종과 혹은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그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도록 요셉을 걱정하면서 울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베냐민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지금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를 내가 얼굴을 그 어찌 다시 뵐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내가 여기에 종으로 남는 게 낫다 하면서 지금 그 모든 일들의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로소 형들이 자신에게 과거 행했었던 그 일들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을 형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들 앞에 마침내 자신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해요. 45장 1절 2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간 참고 참아왔던 자신의 감정을 모든 지금 애굽의 시종을 물려놓고 형제들 앞에 지금 터뜨린 거예요. 펑펑 울면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놀라서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안이 벙벙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제들이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지금 놀라 있는 거죠. 요셉은 그동안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했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어떻게 애굽까지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했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생활했죠.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형제들을 만난 이 순간 요셉은 뭐라고 말해야 맞습니까? 입술을 깨물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여기에서 드디어 당신들을 만나는군요. 내가 정말 그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그때에 당신들은 두 다리 뻗고 잘 살았습니까?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엄포를 놓아야 됐죠. 근데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놀라운 반응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팔아넘긴 것은 형들이 맞지만 그렇다고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이 요셉의 위대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요셉이 지금 이제 와서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실을 믿어왔습니다. 확신해 왔어요. 구덩이에 던졌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겠지.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음의 눈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수많은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신하면서 살았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생의 답답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45장 14절 15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일을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그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슴속에 두고 후회하고 또 후회했고 또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이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긴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 용서했어요. 이 모든 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를 미리 이 애굽으로 그렇게 보내신 것이다라고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 이 형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이 훈훈한 용서와 화해의 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고 했을 때 오늘 형들처럼 진실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가슴에 부담과 상처를 주고 떠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오늘 요셉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들이 바로 이 자리와 같이 진실한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참된 천국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